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산교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곳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아마도 제가 특별한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집중해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시간 저는 온전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예배 가운데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었던 시간이 그 결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저는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과 씨름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담겨있는, 깊이 잠겨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이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의 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메마른 영혼은 하늘의 생수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성한인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이곳에서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을 경험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그리고 답답함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조용히 보내신 분들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또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막막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 또 스가랴 말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빨리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연약한 방법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놀랍게 건져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한 번의 말씀으로도 우리 인생은 능히 바뀔 수 있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여행을 좀 떠나서요, 2500년 전 그곳 예루살렘 흥번지 날리는 그 거리로 우리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곳에 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기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회복하실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영광의 그 시대를 재건하리라 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80년 전 36년의 일제 치하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회복했던 그때처럼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영광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희망했던 솔로몬 성전은 이미 폐허더미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밤에는 짐승이,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소망과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사명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 희망과 그리고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지 모르지만, 광야 40년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지금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모습 맞습니까? 라고 그들은 불평, 불만하며 주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그리고 또한 감격은 무기력감으로 그렇게 빠져있는 스가랴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딱 한 커트의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그냥 흙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구덩이는요, 짐승과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말라가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굶주림 가운데, 그곳은요, 감옥을 뛰어넘어 사형시키는 사형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우는 것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더 절망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는 너무 깊어서 소망이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도 못했고, 그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커트의 그림이 바로 스가랴 시대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꿈을 꿨습니다.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칼과 창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강대국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 더 강한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려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 오시기만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구덩이에서 우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소망엔 달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스가랴 시대의 절망적인 현실,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못된 기대감으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영적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의 모습이 이민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 많이 닮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2500년 전 그 흙먼지 날리는 그 거리에서 다시 떠나서 이곳 현장, 2025년 8월 24일 이 남가주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저마다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입니다. 실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이 스가랴 시대의 상황들과 닮아 있어 보이는 이 모습은 왜일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민자의 정체성 자체가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분명히 해방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잠시, 이 이민 땅에서 주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민자의 삶,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오랜만에 고국에 방문했더니 마치 손님 취급당하고 있는 낯선 땅의 외로움은 왜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그들을 조금 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뿌리를, 얼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또 이곳 이민사회 속에서 그들이 주류가 되기 위해서 힘의 받침, 내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의 무거운 책임감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정서적인 메마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갈수록 더 힘겨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관세와 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올해 한 가정당 저도 2,150불 정도를 더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한두 달치 식료품비 공과금에 해당하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빠듯한 생활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은요, 무거운 무게추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이민정책은 어찌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자신이나 가족이 혹시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IC가 그 경보가 언제 뜰지 몰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는 것조차 두렵다라고 말하는 한 이민자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 신분의 불안,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이 모든 것들은 모래늪처럼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일터와 관계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서는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한 분들이 꽤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명 세상의 직장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에서 지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훈련의 과정이겠지라고 고백하면서 생각하지만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 삶의 무게추는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짓누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와 일터라는 메마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물 없는 구덩이의 시간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인 노인 10명 중에 6분은요,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조차도 감당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40%가 넘는 분들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조차 포기한 경험들이 다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걷는 것, 거동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한편에서는요, 젊은 세대들과 함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선교지 현장으로 달려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과 생존의 괴리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저만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의 구덩이 안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도약을 꿈꾸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겠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요, 스가랴 시대에 그네들이 가졌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이곳에서 빠져나오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요. 내게 조금만 더 돈이 모아질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상가 시집가기만 한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합니다.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셨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영적인 더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메마름, 고갈, 갈증,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모습임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 시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물 없는 구덩이를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이 가득했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깊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역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힘을 누리려고 합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힘을 과시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그는 힘을 버리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를 뒤엎는 천국의 혁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요, 겸손하다라는 건 히브리어 표현으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가난하고 고통받으며 억압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그냥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손수 겪으셨음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아파하시고 메말름을 경험하고 계셨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스가랴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선포 그리고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로마를 정복하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유일한 넉넉한 능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능력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린 더 이상 절망의 포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소망을 품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정확히 얘기한다면 소망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단어입니까? 우린 절망의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압도하는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포로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여전히 구덩이 속처럼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견고한 요새 안에서 소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린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흙먼지 투성이, 그리고 또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왕관의 보석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관의 보석들, 이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전쟁을 싸웠습니다. 전쟁 속에서 취득한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의 왕관의 보석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적 싸움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증거가 누구입니까? 그 보석 같은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의 죄인 속에서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면류관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망의 깊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당신의 주님의 가장 빛나는 왕관의 보석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당시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겐 어떻게 이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무너진 성벽 안에 있는, 그리고 또한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품은 자요, 하나님의 왕관에 영원히 빛나는 보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은 피곤했던 손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관에서 빛나는 보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물없는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어떤 결단을 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 있고 건강은 연약하며 또한 우리의 관계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서 구원케 하고 왕의 면류관으로 빛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일부터 그 일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님의 빛나는 보석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친절과 인내를 통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힘이 아닌 겸손한 섬김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낙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저의 사역은 결코 저의 꿈에서 비껴간 장소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이야말로 겸손한 왕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영광의 최전선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향했던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그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으로 스스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에, 이민사회에 불안한 이방인도, 연약한 환자도, 그리고 경제적 압박에 눌리는 가정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관, 주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빛나게 하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다.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우리 자신을 보석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가지 더 할까요?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관에 빛나고 있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영광이 되어지는 나성 한인교회 보석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출근하기 위해서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왕의 면류관에서 빛나는 보석이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수많은 무기력감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그 절망의 자리로 낙이 타고 찾아오시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으로 갈아입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나는 보석으로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나는 보석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빛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